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다 찬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이 시편 21편 말씀을 함께 나눌 생각을 할 때 사실 조금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이라는 자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인데, 오늘 시편 21편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편 21편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어제 아침에 월드컵 축구 한국과 멕시코의 시합이 있었죠. 벌써 몇 주 전부터 LA에서는 이 대규모 합동 응원을 막 광고하고 또 모인 것으로 압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아쉽게 2대1로 졌죠. 그러면 선수들이 열심을 다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축구는 멕시코가 한국보다 조금 잘하죠. 그런데도 같은 민족이다 보니까 이 한국팀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모든 면에서 연약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국팀이 이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것을 보다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늘 아버지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고 또 이 세상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약하지만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나는 네 편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사실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모든 관습상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특별히 다민족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이민사회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자주 부닥치는데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 차이 때문에. 문화 차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는 게 삶이 아니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독특한 고유의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동일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문화를 공부하죠.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현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아예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몇 년씩 살아보기도 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관습을 알아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껍데기만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이 있어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1편 말씀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주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시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사건에는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생존 경쟁인데도 그 속에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면 주님을 기뻐한다, 주님을 즐거워한다. 오늘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주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를 지금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됐으면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라, 세상에 지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종말의 사건,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마다 주님이 뭐라고 계시해 주십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의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를 들면 너무나 귀한 약속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시편 21편 그 안에서만 오늘 믿음으로 이긴 자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궁관으로 그의 머리를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순궁관을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관을 쓰였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왕관이죠, 왕관. 그런데 이 왕관이라기 보기보다는 오늘 이 사건은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돌아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사건과 오늘 이 관을 씌우는 것이 무슨 사건이 있는가? 열왕기하 12장 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크게 승리를 이루죠. 그리고 아람 나라를 이긴 다음에 아람 나라의 왕의 왕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람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그 아람 나라의 그 왕의 그 왕관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쓰지요. 자기가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내가 이겼다. 그래서 진 사람의 왕관을 가지고 쓰는, 그래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 관을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주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싸움을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거니와 그 싸움에 이기면 하나님께로 낫느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지금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전쟁에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전쟁에서 지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생명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곧 영원한 장수로다. 이거 영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듯이 다윗은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그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단순히 주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되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갈 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영광과 존귀, 위엄.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영광을 받죠. 위험스럽죠. 싸움에서 진 사람이 어떻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적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적에 그 사람이 정말 위험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왔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기쁘고 즐겁게 했다. 오늘 성경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다윗이 이겼지만 다윗이 이긴 것은 아니죠. 다윗을 이기게 하신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또 그에게 승리의 그 관을 씌우시고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입히셨다.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기쁘게 하셨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매년 연말이 되면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간의 돈을 저에게 주면서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목사님께서 대신 좀 그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조금 어려운 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좀 사다가 전달해드리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나를 통해서 좀 그런 선한 일에
좀 이렇게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대리자로서 전달했을 뿐인데 감사의 인사는 제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왕이 승리를 가져온 것 같지만 그래서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라고 막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막 칭찬하지만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당시에 왜 그것을 잃어버렸을까? 어떤 때는 순간순간 잃어버리기도 하죠. 또 어떤 때는 아마 우연히 이렇게 일이 되었을 거야.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삶에 선악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으로 나를 찬양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에서 승리의 삶을 이룰 수 있는가? 잘 아시는 첫 번째, 항상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편 20편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도모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 다윗 또 2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의 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직 그 선하신 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러 그의 천사를 내려보냈을 적에 바사의 군이 가로막아서 21일이 지체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그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구함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뭡니까 지금 외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과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런 모든 복된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 있을 때는 100% 믿어집니다.
그런데 곤고하고 힘들고 아무런 감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적에,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7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곤고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뭡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신뢰하다, 매달려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어떻게 붙잡냐? 예전에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거부가 된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따라오라고. 저는 이것을 믿음에 조금 대입하는데, 낭떠러지에 데려가가지고 낭떠러지 끝에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붙잡고 낭떠러지에 매달리라고. 아니, 이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누구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한번 해보라고.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 말 믿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낭떠러지. 그 붙잡은 지금 그 나무 뿌리를 놓으면 죽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막. 그 사람이 힘이 빠져가는 것을 보고 건져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어떻냐? 뭐가 어떻냐고.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내가 힘이 빠지고 이 나무 뿌리를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 거라고. 그것처럼 붙들어라. 그것처럼 붙들어라. 믿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붙들을 적에 역사하는 거예요. 되면은 되고 말면은 말고 이런 식으로 믿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 나무 뿌리를 놓치면 나는 죽는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붙들 적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의지한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매어 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붙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의 주제이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으면은 그분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할 때 사람 의지하지. 주여, 내가 말들과 병거리와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나만 붙잡는구나. 그럴 적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사랑과 은총과 자비하심, 바로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인자하심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자하심을 기억할 적에. 오늘 살다 보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겁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실패해서 그래서 삶이 정말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누군가 이거를 좀 정리해 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과 마음을 열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순히 귀로만 깨닫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사실 치열한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인 삶은 사실 더 그렇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11절에 보니까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기르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략과 모략을 막 꾸며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고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구태여 그 길로 가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을 피해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너를 해치려고 계교를 품었으나, 숨어서 몰래 계교를 품어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악한 계교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과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가서 침략해서 정복하려고 가든 수를 써고 그냥 밤중에 가진 계획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항상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들의 계략을 다 알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동쪽으로 온다, 오늘은 서쪽으로 온다, 오늘은 밤에 온다, 오늘은 새벽에 온다, 다 알게 하시니까, 오직 하면 이 아람 왕이 우리 중에 누가 간첩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의 작전을 어떻게 다 아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요, 이기는 거예요. 악한 대적들이 아무리 많은 수고 계략을 부리고 함정을 판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돌아선다고 하는 말은 도망치게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나설 때 도망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치게 아닌가, 하나님이 도망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총세를 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 사마리아 성을 몇 배로 둘러싸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성 안에는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죽게 됐는데, 그 성 밖에 사는 이 문둥병자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더 죽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바에는 죽으면 한번 우리가 아람 나라에 한번 가보자. 아람 나라의 그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가고 있는 그동안 이 문둥병자의 발걸음을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셔가지고 아람 나라가 그냥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4명의 문둥병자의 발자국 소리를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지금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그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의 큰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이 귀한 시편 2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인내로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